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698번째 계시록 제37강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해하기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기고, 디모데, 마가 요한, 사도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름의 의미는 인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제거되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고난을 경험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의 삶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인내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가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또 그런 날은 주일날 하루밖에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고 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것입니까? 절제해야 되고 통제당해야 되고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인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진단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때에 그리고 인내를 거부할 때 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름의 의미대로 인내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하여 연약해지지 않고 전속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내하여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그 말은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지 못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계시록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리스도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칭찬보다 책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에 따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하고 내일은 부정적인 경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7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성취한 일들이라고 표현하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성취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고에도 긍정적인 수고가 있고 부정적인 수고가 있는데 긍정적인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대리자로 세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는 이름도 없고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만큼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들은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읽는 것은 조금씩 다르게 읽지만 어떤 것을 읽든지 간에 똑같이 읽혀지는 것이 있는데 코피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피아노, 코피안데스 이 두 단어 앞에는 코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피 터졌다 하면 고된 일을 했다. 아니면 남에게 맞았다. 이럴 때 코피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노 이것이 수고라는 뜻입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내 속에 진액을 다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사역에 사용될 때에는 죽기까지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시에 바울을 위해서 진액을 다 쏟기까지 헌신한 사람들만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는 베베가 당시의 안수집사인데 여자가 안수집사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체제를 보면 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는 여러분이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정말로 바울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5절에는 에베데노,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는 수고한 드루베나 두루보사 자매,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등등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실명들이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고라는 단어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코피가 터지기까지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게으르지라고 하는 이 말은 수고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게으르지 이 말하고 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원어를 여기에서는 문장에 맞게 번역하다 보니까 게으르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진액을 다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피가 터지기까지 일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코피 터진 것을 안다. 진액을 다 쏟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할 단어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보상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갚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일한 거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39절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기서 게으른이라는 단어가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했다 하고 하나 받은 것은 적게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에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공평하게 보십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똑같은 달란트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코피 터지게 일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기관에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여러 기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남전도에 여전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엔 심지어 축도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만나면 미안하고 어색하니까 목사님 안 만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수고와 이런 인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사랑하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변한다? 식는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게 하시고 한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노라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 아시오니 이 밤에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